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사도행전 17장 12절.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요? 매일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매일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없이 구원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체험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상한 걸 말을 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듭나는 건 씨앗이 있어야지. 근데 그 말씀 없이 어떻게 거듭나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뭘 믿었어요? 체험. 내가 기도원에서 이상한 체험가 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빛을 봤다. 아니면 내 마음에 뭐가 뜨거운 게 들어왔다. 이런 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의 칼.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의 여러분이 역사하실 때 꼭 말씀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가 더 쉽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인치시지 않냐. 성령님은 내재하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틀려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육신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육신이나 여러분이 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냥 하나의 손님이야.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막 다 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님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 왜?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말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요. 왜? 매일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 없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킹제임 성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공격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야지. 왜?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거듭나니까 말씀을 공격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많아도 둘로 딱 갈라진다고. 하나는 온전한 원문에서 나온 킹제임 성경이고 하나는 변개된 원문에서 나온 변개된 성경들이에요. 공교롭게도 한국에는 변개된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 자, 그래서 성경을 매일 상고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즉 상류 사회의 사람들도 적지 않게 구원을 받다. 많은 사람 믿은 중에 상류 사회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은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가 힘든 이유가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재산. 여러분 돈이 한 빌 게이츠처럼 빌리언대로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필요했어요? 자기 돈으로 다 해결된대 여태까지. 지금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결국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다 없애고 감소시키고 환경은 흙을 뿌려가지고 태양의 그 온도를 막아서 환경을 지구 온난화를 막고 막 그 나쁜 머리로 그냥 계속 돌리고 앉은 지가 가시야. 왜? 지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다 휘어잡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요새 계속 하잖아요. 75억이 다 백신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칩을 다 집어넣고 뭐 이러고 있어. 지가 뭐야? 지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야? 그 꼴값지 않다고 그게?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보면 근데 걔 잘 봐요.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완전히 그냥 눈을 어디다 둘 줄 몰라. 손도 막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유튜브 봐봐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얼마나 그 폭로하는가. 그 지도 널부스가 되는가 지금. 근데 지는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니까 널부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눈깔이 삐뚤어지고 막 손가락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인터뷰는 해야 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걔 봐요 인터뷰하는 꼴. 완전 마귀 새끼가 앉아가지고 말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가 신이 되려고 그러면 되나 그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확률이 많다는 거지 구원을 아예 부자들 상류사회는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도 그래요. 구원받고 쓰시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26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 하버드 대학 박사고 교수고 MIT 뭐 박사위가 몇 개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확률이 사실 많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은 우습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을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 얘네들은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머리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지혜롭고 상류사회라고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이 졌다는 거지. 확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여기 26절에 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있긴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있긴 있어. 근데 적다는 거지.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있긴 있어. 권력 있는 자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여기에서 그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 중에는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왜? 누구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진리를 찾으려고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반대 안 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태도예요. 바알빌보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여기서 지금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찬스가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맨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 여러분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기에 나타나서 사람 하나하나 구원시켜주지 않는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이 암만 말해도 안 들어.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아우, 저 사람 저거, 맨날 성경 얘기나 하려고 그러고, 도망가. 그럼 그 사람은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많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주의자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체험이나 보여주고 그거 쓰러뜨린다 그러고 막 병나라 뭐 이렇게 막 라라라라 하고 뭐 이상한 마귀 소리하고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다음 13절 한편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얼마나 끈덕져요 마귀는. 아니 할 일 없어가지고 데살로니카에서 거기서 박해하는 걸로 모자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우리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 아까 제가 읽은 동영상 댓글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참아요. 모든 거.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신문에다 글 썼을 때 거의 매일 욕하는 자나 많이 와요. 새벽 3시에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가리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완전히 마귀의 교리라고 생각하니까 나보고 마귀짓 한다 그러는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아까 그런 댓글처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2015년에 예수님 온다고 뭐 사업도 시작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뭐 시집장가 가지도 말고 뭐 조금 이상한 말을 하면 그런 거 못 참는다고. 왜 거짓 비방을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지 내가 결혼하지 말라. 우리 기도 제목에 올려놨잖아요. 응? 결혼에 대해서. 근데 내가 주님 오시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못 참는 이유가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이상한 이단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 뭘 들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말하는 말이라는 게 어하고 아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뭐를 들었는데 그 들은 게 뭐냐 이거지.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동영상이나 댓글에 우리 비방하는 것을 보고 뭐 그 사람들이 막 나 욕하고 말투가 어떠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단교를 가리켰다고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거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없앴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이라고 내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거짓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비방이란 게.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댓글도 사람들 선동하잖아. 그래갖고 완전히 나를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 목사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지 뭐예요. 그러자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을 먼저 보내요. 이제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해요.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그러니까 혼자서 굉장히 힘든 사역에 들어가요. 지금 이 아테네라 하면 여러분 그릭 철학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복음과 완전히 부닥친단 말이에요. 15절에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한 속히 바울에게로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아테네 캐피탈이죠. 그릭의 캐피탈.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그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무척 괴롭다고. 우리 영이 그렇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괴롭다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도 배교하고 침례교사 목사들도 배교하고 괴롭다고. 근데 여기 아테네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영이 괴로웠냐? 이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그러니까 전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건 모두 다가 우상 숭배자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야.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을 쫓아가는 줄 모르고 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변경된 성경은 여기에서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변경시켰어요. 뭐라고 변경시켰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다.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괴로워했대. 말이 안 되죠. 우상이 가득한 것은 미국도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나 지금 이 주변에도 우상이 가득해.
근데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있다고, 거듭난 사람 많다고, 그렇죠? 워싱턴 DC 가봐. 그 동상서부터 다 모든 게 그 탑이니 다 우상이잖아. 우상은 많아요. 전 세계 우상들은 세고 셌어. 한국에도 가봐. 제주도 가봐. 하루방. 절, 부처상, 캐토릭, 무슨 상 얼마나 많아. 수두룩하다고. 그 많아서 so what? 그거 많다고 우상숭배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지. 그거 많아도 우상숭배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거듭난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켰다고. 여기는 킹제임 성경은 전부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전부 다가 우상숭배자라 이거야. 우상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우상은 가득해도 우상숭배자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 도시에. 그렇죠? 이해가 가? 왜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는지? 로마서 1장에도 봐요. 이게 성경 변개자들이 그냥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 마귀가 없으면 이렇게 변개 못 시켜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변개시키고 그랬다면 난리가 나는 거야. 한국교회에서는. 왜? 본인들이 보는 게 마귀가 변개시키고 마귀 성경이라는 거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변개시켰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자, 이걸 어떻게 변개시켰나 봐요. NIV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진노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있냐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NIV 가지고, 개역성경 가지고, 불의한 마귀에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 다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야.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상한 사람이 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한국교회에 다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그래도 개역성경에서 찾는데요. 그래. 그렇다니까요. 18절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변개를 시켰지. 어떻게 변개시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개역성경에서 나는 진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해당이 안 돼. 변개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변개된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변개가. 아니라고. 이 성경의 말은, 18절의 말은 지금 개역성경,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변개된 마귀가 변개시킨 그 성경을 가지고 앉아서 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변개된 성경은 그냥 우상이 전부 그 도시에 우상이 많다 이렇게 됐고, 진짜 킹제임 성경은 그 도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라 그러는 거. 얼마나 차이가 커. 하여간 그런 구절들을 보면 한없어요. 한없어. 여기 25절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꾼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거짓말로 바꾸를 거짓 것으로 그냥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의 피상적으로 돼버려. 하나의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진리를 그냥 거짓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히 변개시킨 걸 보면 이 마귀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 바꾸겠어. 똑똑하지 못해 그렇게 인간들은. 이거는 분명하게 똑똑한 마귀가 그 자기 종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스파이어하죠. 영감을 주듯이 마귀도 그 사람을 마귀의 능력으로 컨트롤해가지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런 변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죠. 변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변개들 이런 것들 엄청난 뜻인데 이렇게 읽어봤을 때 그냥 지나가 사람들이 못 찾아내. 그거는 마귀가 손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다 보면 여기서 토론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논쟁이야, 논쟁. 그렇죠? 논쟁할 수밖에 없어. 맨 처음엔 토론을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면 아니다. 이건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그러나 그게 서로가 의견이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으면 그 다음에 싸움이 되는 거야. 논쟁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2000년이 아니지 몇십 년 전에, 얼마 전에 바로 주님께서 바로 죽으셨다 부활하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 된 거야. 20년 지난 거야. 20년 조금 지나갔을 때 2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 그분만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하는데 이게 들어가나 이 사람들한테. 지네들은 철학자라 그러고 그릭 철학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철학 가지고 노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한다는 게 디스퓨트이 되는 거예요. 아규멘이 되고 논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자, 이제 철학자들 거기에 특별하게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나와요. 에피쿠루스의 제자들은 이 지식보다 경험을 통한 쾌락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쾌락주의 있죠.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게 인간의 최고다. 그런 사람들이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자기의 그 엄격한 자기의 억압과 금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제 즉 말하자면 금욕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욕주의자.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하죠. 하나는 무조건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자고. 하나는 우리가 금욕을 하고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서양의 문명이 돼버리고 하나는 사실 동양의 문명이에요. 그렇죠? 동양의 문명은 절제 금욕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서양은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받아야 될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그 구원과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뭘로 가게 돼요? 에피쿠루스로 가는 거예요. 에피쿠루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왜 그렇게 사느냐 이래.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믿음은. 자, 32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가 믿을 필요도 없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한다고요. 그 침례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럼 왜 그런 침례를 받느냐?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그냥 차라리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게 이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에피쿠루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야. 뭐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있다면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스토아학파들은 자기의 그 절제나 금욕주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승화한다고, 그 다음에 극락한다고 이런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 도닦음 이런 걸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스토아학파.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성령에 의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토아학파들은 저기 중세시대 그 캐토릭 수도원에 가서 도 닦는 수도승도 생각하면 돼. 그 절간에 들어가고 요새는 절간에서 나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 그 철학자들이 그게 이해가 가요? 철학은 뭐예요? 인간의 경험으로서 판단해가지고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게스만 하는 거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이런 자연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니까 답이 나오나. 철학자들은 인간의 경험은 맞힐 수 있지만 그 외의 것, 보이지 않는 진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문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한계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예수. 그 다음에 부활. 죽었다가 사람이 부활했다. 믿을 수가 없죠. 철학자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 비웃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에 관하여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죽어가지고 살아나지도 못한 그런 메시아를 못하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크리스찬리티를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의 죽음, 그다음에 부활 안 했던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가져오면 돼. 즉 예수의 뼈. 또 이 말 듣고 가가지고 어디서 그 당나귀 뼈 가져와가지고 예수 뼈라고 그러는 미친 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없애면 우리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만 그렇죠. 어쩌라 이렇게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왜 주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전해요. 그걸 전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19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